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여전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이 시간들이지만 각자의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임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저희가 사순절 시작과 코로나 사태로 인한 그 예배의 그 모습들이 많이 바뀌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 주일은 저희가 나누었던 것을 기억하면 현재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이 사태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좀 생각해 본다면 이 원인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는 잘 알 수 없겠지만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할지 예전 교회사를 통해서 나타냈던 유럽을 휩쓸었던 흑사병과 그 이후에 나타났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가져야 될 삶의 자세들 또 삶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죄를 미워하는 것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케노시스에 대해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케노시스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의 케노시스. 케노시스는 헬라어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한번 자판을 통해서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케노시스. 이 한 단어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지난주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하정환 목사님께서 쓰신 40일간의 사순절 묵상이라는 책을 통해서 함께 조금씩 같이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케노시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케노시스 무슨 뜻이겠습니까?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케노시스가 무슨 뜻일까요? 아시는 분은 그냥 한번 올려보시죠. 채팅창을 통해서 케노시스가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의 단어 실력을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는 분. 자, 맞추시는 분에게 제가 기프트콘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없나요? 찍어보세요. 케노시스가 무엇일까요? 네? 아무도 없습니까? 네. 어디 간 건 아니죠. 다 있는 거죠, 그 자리에. 자, 여러분 잘 있는 거죠? 네. 죄송합니다. 케노시스는 케노라는 헬라어의 명사형입니다. 케노는 무엇이냐면 비우다라는 뜻입니다. 비우다. 비움. 예수님의 비우심을 오늘 예수님의 비우심, 비우다. 비웠던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비움, 이 주제를 통해서 이제 한 3번 정도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비우다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비운다, 무언가 채워져 있음을 전제하는 단어입니다. 비우다, 채워져 있기에 비운다라는 것이겠죠. 금고에 금과 은이 가득 차 있으면 그것은 최고의 가치일 것입니다. 제 이 지갑 속에 현금이 가득해져 있다면 그 지갑은 최고의 가치를 지닌 것일 겁니다. 그것이 1,000원짜리나 만원짜리나 5만원짜리나 또 그거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긴 하겠지만 만약에 현금이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가득하게 들어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가장 최고의 가치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은 보통 무언가 비워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채우기를 원합니다. 돈이 있었으면 좋겠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면 좋겠고 또 통장에 잔고가 있으면 그것이 채워졌으면 좋겠고 배가 비워져 있으면 먹음으로 인해 채워졌으면 좋겠고 가진 것이 없으면 가지려 하고
낮은 자리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다면 예수님은 그 반대로 행하셨던 것을 바라봅니다. 이미 무언가 가득하신 분인데 그것을 비우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었다. 즉 본체라는 건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뜻이겠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무엇이든지 가능한 존재입니다. 또 어디든지 계실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또 무소부재한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초울트라 캡숑 짱으로 멋지시고 무엇이든지 다 가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는 풍성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시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이 채울 수 있는, 인간이 채울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더 가득히 채우고 그 이상을 가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그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인간이 되어 버리셨습니다. 인간과 같이 실제로 고통을 받으셨고 배고픔을 느끼셨고 심지어는 사탄의 유혹까지도 받으시는 그런 존재가 되어 버리셨습니다. 즉 모든 것을 가능한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기 위해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시고 비우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하실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저 그런 인간의 모습으로 지내셨습니다. 그 진짜 인간의 모습으로 지내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 가득한 것, 채워져 있는 그것을 포기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신 그 비움의 인간으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하나님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그 나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지내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자기 비움의 완성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으로부터 가득한 그 하나님이신 그 가득함을 비워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으며 그거의 완성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자기 비움의 완성을 해결하셨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면서 추구해야 할 가장 귀한 테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예수님의 케노시스 영성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케노시스, 비움의 영성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케노시스의 모습을 세 가지로 나누어 볼 텐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비우는 것, 낮추는 것, 죽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케노시스 가운데 그것이 원래의 뜻이 비우다라는 뜻이었겠죠. 그 비움이 과연 우리에게 오늘 어떤 의미로 다가올 것인가?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당한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자, 아시는 분 채팅창에 올려주시죠. 예수님께서 당한 시험이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당한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아시는 분 올려주시죠. 네, 기다리겠습니다. 10, 9, 8. 네, 아무도 없으신가요? 네, 지금 잘 들리고 있는 거죠? 네, 올려주세요. 아무도 없으십니까? 네, 반영 좀 해주세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저도 떨리기도 합니다. 이제 세 번째라 익숙한 것 같지만 아직까지 방송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댓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당한 첫 번째 시험, 사탄으로부터 사막에서 광야에서 가지셨던 첫 번째 시험. 좀 더 힌트를 줄까요?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시고 광야에 가셨을 때 사탄이 나타나서 예수님한테 말합니다. 뭐라고 어떤 시험을 예수님한테 했을까요? 사탄이. 네. 네, 감사합니다. 정현 형제, 감사합니다. 역시 신학생이라고 들었는데 맞죠? 네, 돌을 떡으로 바꾸라는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응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현이에게 기프티콘을 오늘 내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뭔지는 나중에 보시고요. 자, 예수님이 당한 첫 번째 시험은 무엇이었냐면 먹는 문제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먹는 문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여러분과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올 때 제가 포기했던 것이 점심입니다. 끝나고 나서 밥을 먹어야 되지만 아침 간단히 먹고 왔고 지금 여기서 여러분과 예배하기 위해서 2부예배를 드린 다음에 저는 먹는 것을 포기하고 여러분과 왔는데 이 먹음의 문제, 식사의 문제는 먹는 것의 문제는 참 우리들에게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죄의 문제처럼 보이진 않습니다. 먹는 문제는 죄처럼 보이진 않지만 좋은 시험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먹는 것은 과도하게 먹는 것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에서 전통적으로 악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7가지 큰 죄들이 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7가지 큰 죄라고 하면서 서양에서는 더 세븐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탐식입니다. 먹는 것이죠. 왜 탐식이 죄가 될까요? 이것은 그렇다고 해서 먹는 것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먹는 것의 문제는 생존에 관한 문제로 그렇게 시작되지만 결국에는 계속해서 먹다 보면 그것이 권력과 부와 사치의 상징으로 귀결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문화권마다 좀 다르게 여겨지기도 하지만 중국의 식문화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듭니다. 우리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 야생 동물인 박쥐를 날것으로 먹어서 거기서부터 바이러스가 약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참 끔찍합니다. 야생 박쥐를 먹는다는 것 자체가 저희에게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것이지만 그들의 나름대로의 그런 식사 문화입니다. 또 프랑스의 고급 요리인 푸아그라를 생각해보면 아직 제가 먹어보진 못했지만 굉장히 끔찍한 과정을 거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거위의 주둥이를 잡고 먹을 것을 계속해서 집어넣어야 그 거위의 간이 붙고 그것이 가장 최상의 요리 재료라고 합니다. 또 우리나라를 생각해 본다면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TV에서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아직까지 생생하게 그 뉴스 장면이 기억나는데 반달곰 사육농장에서 쓸개즙을 채취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곰의 쓸개, 웅담이라고 하죠. 그 쓸개가 좋아서 그 쓸개즙에다가 호스를 연결해 놓고 쓸개를 채취하는 모습. 곰은 입에다가는 사탕을 주어주면 사탕을 먹으면서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고 밑에서는 그 쓸개를 이렇게 살아있는 곰의 그 쓸개에다가 호스를 이어서 그 쓸개를 채취하는 그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 좀 충격으로 남아져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이 먹는 것은 우리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더 좋은 것, 몸에 좋은 것을 막 찾기 시작하면 정말 비인간적이고 비위생적이며 인간의 모습으로는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악한 모습까지도 보여지게 되는 것이 바로 먹는 문제의 종착점이기도 합니다. 탐식의 문제는 결국 생존의 문제를 넘어서서 자신의 채워지지 않는 공허를 채우려는 욕망과 재성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좋은 것만을 먹고 내 몸에 좋은 것, 내가 맛있는 것만을 먹기 시작하다 보면 결국에는 탐식은 내 몸을 망치기도 하지만 내 마음을 망치고 내 영혼을 망치게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탐식은 나만 살려는 문제입니다. 내가 채우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먹는 것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탐식은 폭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또 비인간적인 모습으로 정말 불결하게 안 좋은 모습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먹는 것의 문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절제해야 됩니다. 절제하지 않으면 우리 몸에도 이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것들을 먹어야 됩니다. 인스턴트나 정크푸드를 삼가시고 잘 조리된 음식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맛있다고 배가 터지도록 먹지 말고 적절한 양으로 멈추기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몸들을 생각하면서 주어진 한 그릇의 밥만에 만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것이 잘 되지 않지만 먹는 것, 내가 지금 무엇을 먹고 있는가? 이것이 너무나 많아진다면, 먹는 양이 많아지고 더 계속해서 먹는 것을 추가하고 보면 사람이 많이 게을러지게 되고 몸도 망가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개인적인 고백이지만 저는 식곤증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처가에 인사하러 갔을 때 식곤증 때문에 좀 창피한 일을 당하기도 하였지만 지금 장모님이나 장인어른이 다 그걸 이해해 주시고 밥을 먹으면 들어가서 자라고 이렇게 방을 오픈해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저이지만 생각해 보면 내 배가 가득 차 있을 때 저에게 있어서는 좋은 생각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말씀을 준비할 때나 말씀을 전할 때는 적게 먹거나 안 먹으려고 해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가득 차 있을 때 내가 나른해지고 또 나태한 생각들, 또 이상한 생각들이 나를 지배하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먹는 것을 줄이기 시작했을 때 그것에 해결되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첫 번째 권유를 드리고 싶은 건 먹는 것의 문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먹고 있는가? 내가 무엇으로 나를 채우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비움의 두 번째는 돈에 관한 것입니다. 자,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돈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가 3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제자이었지만 한순간에 유혹으로 훅 날아갔습니다. 그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그 돈에 대한 욕망 때문에 스승이었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예수님을 배반하였던 것입니다. 자, 이 돈은 우리의 정말 생활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이 돈은 또한 사탄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돈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돈은 욕망을 낳게 되고 죄의 틈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돈을 만몬이라고 하면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해야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이 돈은 하나님의 사역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굶주린 자들을 먹일 수 있고 병든 자들을 고칠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며 풍요롭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 돈을 올바로 사용할 때 그 돈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지만 그냥 놔버린다면 그 돈은 결국은 재물이 되어버리고 우상이 되어버리며 사탄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얼마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지갑에, 여러분의 통장에는 얼마가 있으십니까? 그 돈이 무엇을 위해 쓰이기를 원하십니까? 또 앞으로 여러분들이 월급을 얼마를 받을 것이고 어떤 돈들이 여러분에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과연 나를 채우기 위함인가? 나의 비움을 채우기 위함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인가?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먹는 것, 돈, 이것의 공통점은 욕망에 관한 것입니다. 결국 계속해서 먹기를 시작하고 계속해서 돈과 재물을 탐내기 시작한 이 사람들의 모습은 결국은 그 욕심이 점점 커져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 하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탐식과 돈, 이것을 결국 컨트롤하지 못하면 결국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것이 되는 것으로 넘어져 가게 되어버리고 그것을 넘어져 가게 되면 결국은 사탄의 손아귀에 넘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을 찾아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창세기 3장 5절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장면입니다. 그때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냐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무슨 얘기냐면 이 선악과를 그들이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같이 같이 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와가 사탄의 유혹, 뱀의 유혹에서 선악과를 먹을 수 있었고 그 먹은 것을 아담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처음 사람인 아담과 하와부터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것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옛사람은 바로 이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망은 결국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같이 되고 싶다라는 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다시 풀어서 말하면 이것입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신이 되어서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자, 분명한 것은 우리는 신적인 존재,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을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기 시작하고 내 마음대로 먹고 내 마음대로 갖고 시작한다면 그것이 결국은 정욕으로 채워지게 된다면 결국은 신적인 능력,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사탄의 자녀로 악의 화신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간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봉독했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고 싶은 건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 풍성한 것을 비우는 것에서 출발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셨지만 그 풍성한 것을 비우시고 한계가 많은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만약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런 가정을 할 수 좀 불경한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이라면 배고프지 않을 것이고 다리 아프지 않을 것이고 잠을 자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세를 포기하셨기 때문에 배고픔을 경험하셔야 됐고 다리 아픔을 경험하셔야 됐으며 인간의 아픔과 그 슬픔들을 누리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요청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가득한 것들을 덜어내 보십시오. 첫 번째로 먹는 것을 좀 절제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배가 터지도록 먹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순간에 스탑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절제했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보십시오. 먹는 것으로 채울 때 내가 먹는 것을 절제하였다면 그 절제한 그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경제활동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십시오. 돈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돈이 왜 나에게 필요한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결국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된 그 경제적인 것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로 능력의 도구들로 사용될 것임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안에 어떤 마음이 도사리고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하나님에 거하고 있는가? 결국에 내 안에 있는 욕망들이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하는 것들은 아닌지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번 한 주간 지내면서 몇 가지를 요청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절식입니다. 절식. 금식할 수도 있겠죠. 먹는 것을 절제해 보십시오. 두 번째는 이익을 포기하는 것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과감하게 그것을 포기해 보십시오. 그것이 경제적이 됐든 아니면 어떤 베네핏인지 간에 게임하다가 어떤 게임머니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아이템을 받는 그런 것이 있더라도 그냥 한번 내가 얻을 수 있는 그 이익을 과감하게 한번 포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을 포기하는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그 비움의 영성을 우리가 찾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텐데요. 두 번째 찬양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입니다. 이 찬양을 제가 반주할 텐데요. 이 찬양을 묵상하면서 내 안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내가 무엇을 비워야 될 것인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라는 가사처럼 여러분 안에 내가 사랑하고 내가 붙잡으려고 하고 나의 그 연약함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아둥바둥 노력했던 것을 비우는 작업들, 그것을 결단해 보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했던 것들이 무엇인가? 나를 채우려고 했던 것들이 무엇인지를 돌아봅니다. 내 안에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먹을 것을 이용하였고, 근데 그 먹을 것을 내 안에 받아들임으로 꾸역꾸역 내 안에 체험으로 인해서 내가 나의 만족을 통해서 내 삶을 살아왔던 지난 세월들을 고백합니다. 또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물질을 붙잡고 더 많은 돈을 추구하기 위해서 살아왔던 나의 지난 날들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주님, 그 모든 욕망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받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다시금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는가, 내가 무엇으로 채우고 있는가를 돌아보며 먹는 것을 절제하고 또 나에게 돌아올 그 이익들을 과감히 포기하며 우리 그 비우심의 영성, 예수님의 그 케노시스를 내가 경험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들의 가진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가 갖고 있고 내가 사랑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나의 만족과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사용하게 하시고 주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주님의 종된 자들로 주님의 자녀들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린 예물과 우리가 드린 시간과 이 헌신들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것들로 아름답게 사용하시며 그 하늘의 신령한 복들로 땅에 기름진 것들로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충만하게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능력과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으며 이 땅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갈릴리 교회 청년 모두 위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영원히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